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누구나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성공을 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딱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엄청난 무역의 도시였고 또 돈이 몰렸고 사람이 몰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분위기가 강했던 도시에 어리석게 들리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다는 바울의 편지가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유창한 말의 지혜로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얼마나 허망하고 또 허세 가득한 말잔치에 불과한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그게 말이 돼 하는 세상의 물음 앞에서 여전히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생생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또 더 높아지려고 고린도를 계속해서 고린도에 몰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대단한지 이 일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누가 더 대단하냐는 이 싸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너희가 정말 십자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랍니다. 왜냐하면 높아져야 성공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해야 이긴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의 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십자가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성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 강한 메시지를 기대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기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보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그 기적도 보았습니다.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라, 로마를 무너뜨려라, 당장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칼을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잡히셨고 침묵하셨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너무 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잡한 철학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저 이 이야기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리석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라는 거냐 합니다. 그들에게 도저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절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산다 해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보통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생명은 이기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약해 보이지만은 가장 강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려놓고 조금 참고 조금 품어주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해도 참으셨습니다. 배신당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상처받아도 모든 것을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약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진짜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내려놓아라. 내가 먼저 더 사랑해 보이라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지혜보다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믿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곧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지혜롭고 유능하며 부유하고 강한 자들의 그 자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연약한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강함과 또한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는 방해물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인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들 만한 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돈 벌려고 왔고 성공하려고 왔고 더 높아지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자도 아니었고 엄청난 학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랑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또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걸 자꾸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한다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못 들어옵니다. 이미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물을 부어도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내 의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서 자랑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될 때보다 오히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아프고 지치고 눈물 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으로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언제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높아져야 성공한다. 남보다 앞서야 인정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더 겸손해져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왜냐하면 진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들고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에 불과한 이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나 지금 우리나 세상과 다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